여러분, 오늘 우리 베이너 목사님 부부가 안식 월을 첫 주 쉬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어디 안 가고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없어도 잘 지내나 이것도 궁금할 거고, 또 어렵지 않을까도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너무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은 참 여러분의 그 사역자를 여러분이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잠실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가 40년째 되는 해가 올해예요. 그 다음에 미션팀으로 온 게 35년째고요. 올해 6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한 해이기도 한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어쩌면 35년의 크리스천 삶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말씀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하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형제와 자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문구선 자매죠? 너무 축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마 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승우 형제, 대전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희대에 이렇게 있는 형제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제 셰퍼딩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몇 년간 대학부가 생기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 대학교에서 4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얻지 못한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를 통해서 한 형제가 세례를 받고, 또 대전에서 세례받고 또 올라오고, 또 반수까지 해서 그 학교를 가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형제자매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새로운 형제자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전교회, 일산교회가 요즘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우리 김호 목사님과 제가 코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돌아다니기보다 우리 김호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도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대전에서도 또 우리 일산에서도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좀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파워가 나는 걸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대전 예배, 일산 예배보다 여기서 더 좋은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제 아내가 모르시겠다 그러네요. 저는 오늘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는 대전에서 찬양을 하면 제가 박자 틀리지요.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튀어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그냥 그 안에서 숨어들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냥 막 불러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찬양의 그 아름다움과 그 편안함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싶을 때는 잠시 와서 해야 되겠다. 제 목소리 아무도 안 들리셨죠? 저는 굉장히 크게 불렀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일산과 대전은 뭐 실질적으로 부산, 창원, 마산,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수원 모두 퍼져 있어요. 또 얼바인에서도 같이 예배를 들어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두가 퍼져 있는 가운데 올해 시리즈로 레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시리즈로 6주를 레슨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레슨을 했고, 지난 2, 3월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가 저희 시리즈 레슨이었고, 이제 4월부터 다른 레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슨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가 있나요 여기? 죄송합니다. 세례를 먼저 주고 시작하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저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띠임으로 레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나 김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믿음의 그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성전은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시냐? 처음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요. 성막은 이동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는 딴 데 돌아다니면 하나님하고는 떨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성막을 먼저 지으라 그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성막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계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데,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레슨의 주제는, 저는 항상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안식하라. 우리 베이너 목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안식하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잘 들으셨죠? 근데 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요, 저희가 꼭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들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룹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때 그 말들을 피할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사가, 기적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하러 다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그룹이 있다 보니까 괜히 그 말을 안 쓰게 돼요. 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안식, 이게 안식일 교회가 있다 보니까 안식이라는 말을 좀 피하게 돼요. 거기서 얘기하는 교리나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퍼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냐 안식이냐 여기에 많이 빠져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관을 좀 버리고, 오늘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 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버리셨나요? 네,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애드립이 너무 많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책을 하나 고르려면 창세기 1장이에요. 왠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7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으면 신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파괴가 없고 창조만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그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 exciting, 뭔가 기대가 돼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실까? 그 다음에 뭘 하실까? 그 다음에 모든 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진정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이 끝날 때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거 하나님처럼.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뜬금없죠. 쉬는데 왜 쉬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네? 다음 걸 창조하기 위해서. 더 큰 창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주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또요. 여러분 어떤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감상하려고.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쉬셨을까요? 너무 힘들어. 허리 아파. 좀 쉬었다가 이제. 그래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에너지가 다 방전됐어요. 그래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냥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들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걸레질하다가 허리 아파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쉼만을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쉼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쳐서 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지치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이 이날을 쉬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쉬셨다 그랬지 우리 보고 쉬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다음 장에 있지만 거리가 꽤 됩니다. 아담하고 여러분 모세하고의 그 갭은 굉장히 큰 거죠. 거기 족보로 따지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창세기 이후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는 권장사항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어느 정도 강하냐? 바로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굉장히 큰 컨빅션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정도였고요. 십계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딴 거 다 제외하고 그와 같은 말로 안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식을 권장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할 때 이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 우리가 recommend, 우리가 권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식은 권장사항이 아니었어요. 꼭 안식을 해라. 근데 우리한테 안식은 권장사항이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죠. 모세율법에는 안식은 절대로 권장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유대 민족의 절대적인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세요 혹시? 마태복음 2장 27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보세요. 혹시 기억나는 십계명 여러분 있으세요? 뭐 10개인데 여러분 하나라도 빨리 맞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요
여러분 중원보원 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자, 십계명에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를 위한 계명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여러 부모를 사랑하는 거, 존경하는 거 다 좋은데 이 안식일은 유일하게 여러분을 위한 계명이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계명을 되게 우습게 합니다. 이 부분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식을 배우세요. 그리고 안식을 하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쉬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쉼을 교회에 와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 와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안식이 사라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신 그 안식을 배우고 그 안식의 삶을 살아라가 오늘 키포인트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포인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시리즈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일이 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식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안식을 못 할까요? 여러분 왜 못 쉽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쉬면 누가 내 자리를 꿰찰까 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쉬면 딴 사람이 와서 그 자리 뺏어갈까 봐 안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안식도 가능한 거예요. 직장에서요. 어디 나가면 어떤 때는 미국에 나갔다 와라, 어디 나갔다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갔다 오면 자리 뺄까 봐. 그래서 어떤 때는 안정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내가 지금 안식을 해서 조금 쉬었다가 못 먹고 살까 봐. 왜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쌓아둬야 되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쉬는 거는 나중에. 근데 결국에 나중에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인데 믿음이 없다 보니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은 중요한데 우리가 못 갖는 이유는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안식을 배우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아니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나눠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성숙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성숙. 자매 이름 아니고요. 성숙. 성숙에 대한 정의를 전에 알베르트 장로님께서 그런 정의를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변했다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숙하지 않고서는 주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격려하지 않아요. 격려 받고 싶어만 하죠. 늘 누가 날 격려해 줄 것인가, 안 해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격려해 주면 괜히 기뻤다가 격려 안 해주면 또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격려를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성숙, 여러분 누구한테 베푸는 거는 성숙한 사람이 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바나바 같이 성숙한 사람이 베풀고,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성숙은 주는 사람이 성숙해졌다, 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주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 주면, 부모에게 선물 주면 철들었네, 얘 많이 성숙해졌네. 근데 맨날 달라고 하면 얘는 40이 돼도 50이 돼도 매냥 똑같아, 철이 없어. 그래서 그 철이 없다는 말이 성숙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의 의미로 여러분께 주고 싶은 하나는 첫째, 여러분 자신에게 안식을 주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게 성숙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어라. 그게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 일산, 대전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부분은요, 리뷰, 레스트, 리차지. 그래서 돌봄,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충전.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포인트 굉장히 짧아요.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길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저한테도 안식을 좀 주세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아까 후경 형제가 설교 길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저한테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는데요. 첫 번째가 리뷰, 돌아보는 거를 안식의 첫 번째 의미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창세기 1장 31절, 2장 2절에 가기 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보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조는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루틴이 있어요. 그건 안식이었어요. 일을 한 가지를 하면은 마칩니다. 그 다음엔 뒤돌아보십니다. 이야, 멋있는데? 야, 좋은데? 야, 이거를 내가 만든 인간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의 멈춤이었고 하나님의 안식이었고 하나님의 돌아봄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막 만들지 않아요. 또 멈춰요. 그 다음에 돌아봅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본인한테 칭찬하면 팔불치라 그러죠. 우리 여기 올라와가지고 누가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유, 집에 가서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꼭 저기 올라와서 얘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인색한지요? 여러분, 불안해요.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요. 누가 칭찬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누구도 안 해주면 자기는 못한 사람이 돼요. 잘해놓고도 불안해요. 왜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남들이 인정 안 할 때 시기해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식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7일째 매일 안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완전히 안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서 야, 훌륭하다. 야, 참 멋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의 첫 번째 이유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저녁이든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이 완전한 안식을 취하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 명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저도 요즘 와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어떻게 더 많이 전도시킬까, 어떻게 더 사람들을 돌보게 만들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이 안식을 가리키는 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안식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끔은 그냥 멈추세요. 자, 세러데이, 그 토요일을 그냥 안식으로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안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멈추고,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멈추고 그냥 쳐다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세요. 또 여러분,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다음에 감상을 좀 하세요. 참 이쁘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네.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 의지가 된다. 여러분, 마음의 격려가 참 많이 될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좀 닭살 돋는 소리 좀 할까요? 가끔 그냥 와이프를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올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모든 걸 멈추고 남편을 그냥 한번 순수하게 쳐다보세요. 불만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마디씩 던져보세요. 참 이쁘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멈춤, 리뷰의 또 다른 의미는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 야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상이었던 거죠. 창세기를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져라 그러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을, 하나님의 일주일을,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좀 나를 좀 닮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식들도 한번 멈추고 지켜봐 주세요.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잘하나 안 잘하나, 얘가 학교는 밥 먹고 가나 안 가나, 그걸 좀 멈추고 그냥 한번 자식의 얼굴을 멈추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멈추고 그냥 쳐다볼 때 여러분 달라요. 그게 안식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가면은 제가 늘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바빠요. 어차피 내려올 텐데. 누가 뭐 돈 주고 올라가라는 거 하는데 그렇게 바빠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그냥 또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근데 멈춤을 배우면요, 꼭 안 올라가도 돼요. 멈춤을 배우면 안 올라가도 돼요. 멈추고 돌아보면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 순간 그때밖에 못 보는 뷰예요. 더 올라간다고 그 뷰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 멈췄을 때 보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인데 그걸 놓쳐요. 왜요? 올라가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여러분이 멈추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그 순간은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도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멈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서 계속 가다 보니 죽을 때까지 가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안식을 배우길 권해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멈추고 돌아봐라. 이 돌아보면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회개도 여기 들어가요. 돌아봤는데 아쉬운 게 있잖아요. 내가 줄 걸 못 줬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걸 못 드렸네. 그때 돌이키는 것도 이 리뷰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여러분 항상 무슨 죄와 싸우고 뭐 전투적이에요. 피 흘리면서까지 죄를 이긴 적이 있느냐? 물론 성경 구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쉬움이잖아요.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친구를 보고 교회를 봤는데 이거 아쉽다.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못 해줬구나. 그게 회개지. 맨날 회개를 무슨 전투적으로만 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그놈의 매일매일 회개가 그렇게 전투적이면 우리 삶이 전투적이 되잖아요. 크리스천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즐거움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안식이고 리뷰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한테 여러분 참 잘했다 해줘도 괜찮아요. 나 부끄러우면 이제 거울 보고 하세요. 참 수고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 모르는 수고. 어떤 때 남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rest, 쉬는 거예요. 쉼. 멈추고 쉬어라. 레위기 23장 32절에 그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할 안식일이다. 여러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철저하게 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쉬어는 보셨죠? 근데 철저하게 쉬어보셨습니까? 중이 잘 쉬러 다니는데 우리 중이 철저하게 쉬어봤나요? 와이프는 얘기할 거예요. 많이 쉬었잖아.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내가 쉬어야지. 저는 게임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더 쉬어야 되겠다. 근데 게임하고 나면 더 열받아요. 왜 맨날 치는지. 너무 그냥 머리가 너무 전투적이 돼요. 저도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꽤 빠지면 참 열심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쉬고 난 다음에 내가 리프레시 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뭔가 더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쉰다고 어디 캠핑을 가거나 가요.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더 직장 가기 싫고 더 짜증나요. 그래서 철저히 쉰다는 말은 진짜 완전한 쉼이 돼야 되는데 쉼이 어떤 때는 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안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난 교회에서 일하는 거 쉬고 예수님 만나는 거 좀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오라 그러네. 대체 예수님은 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서 금식 기도하면 쉼이 옵니까? 금식하면 배가 고프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쉬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쉬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이제 쉰다고 하면서 그냥 쉬고 몸이 편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창밖에 뷰를 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쉬고 조용한 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머리가 막 복잡해요. 머리가 막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몸은 쉬는데 머리는 안 쉬어요. 뭐 계속 돌아가요. 막 없던 생각까지 떠올라요.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게 막 들어다 보면 이게 쉰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디스커리 어쩌면 좀 더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가 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이 쉬어야 되겠죠. 생각이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스태츄, 어쩌면 예수님의 동상 앞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오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귀중한 물건이 있어요. 아주 귀중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가지고 그 귀중한 물건을 무겁다고 잠깐 어디다 두고 딴 데 가서 일을 보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걸 누가 집어갈 것인가 계속 신경 쓰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거기 믿을 만한 아내가 있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맡겨놓고 가면은 편히 짐 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쉬라는 말은 뭔지,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대충 만나고 짧게 만나고 그리고 하루를 일주일을 보낼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그날은 온전하게 완전히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하자가 그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쉬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날로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서 시작하냐? 첫째는 염려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염려가 없어져야 쉼이 옵니다. 게임할 때 염려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염려를 맡긴 게 아니에요. 그게 꼭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을 굉장히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게임 끝나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염려를. 그죠? 걱정이요. 자녀에 대한 걱정, 뭐 먹고 살 걱정.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요. 그래서 안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길 줄 알아야 안식이 가능해요. 우리 베이너 목사님이 진짜 안식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김민수 우리 목회자님한테 맡겼잖아요. 믿을 만한 목회자님한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듯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안식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안식을 시킨 거죠. 하지만 성숙해지면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어라. 어떻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한테 안식을 주고 계십니까? 네, 우리 어머님만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식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님만 지금 확신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영이 얼굴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안식을 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단지 너뿐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안식하게 해라 그랬어요. 왜 너만 하면 다 모두가 넌데 되는데 왜 거기다 이런 말들을 써놨을까요? 너희 자녀나 너희 같은 종이나 누구든지 다 안식하라고요. 왜요? 왜요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쉬면 천사들이 못 쉬어요. 하나님이 안 쉬시고 그냥 이렇게 그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요, 천사들도 쭉 있어야 되고 장로들도 쭉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부장님이 안 쉬면요, 딴 사람들 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안 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쉬어요. 엄마가 안 쉬면요, 애들이 못 쉬어요. 그래서 엄마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잔소리해서 안식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마음 먹고 일주일 하려면 여러분 못해요. 제가 알아요. 하루만 잔소리를 안식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를 자 오늘은 멈춤이다. 내가 잔소리해서 멈춰보겠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짜증해서 한번 안식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짜증을 부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짜증에서의 안식, 하루만 내가 나 오늘 짜증도 내가 잔소리도 멈춰보겠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안식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멈췄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쉼으로 들어갔어요.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쉼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염려와 짜증과 잔소리가 뭐예요? 염려와 걱정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짜증과 이게 여러분이 쉬는지 안 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는 짜증과 걱정과 염려가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서 안식을 가져보세요. 자, 부정적인 말도 뭡니까? 걱정이잖아요. 뭐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야, 너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니? 너 그러다 학교 잘리면 어떡하니? 너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 욕하면 어떡하니? 그 말들을 계속 뱉게 돼요. 근데 왜 뱉는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서 쉼을 못 얻고 그 쉼을 못 얻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계속해서 안식하지 못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안식을 못해. 그죠?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어. 내가 가족 때문에 쉬고 싶어도 못 쉬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거꾸로 된 말이에요. 여러분이 쉬면 다른 사람도 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리차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참 잘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잘하는 게 충전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카페와 모든 관공서는 충전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충전이냐? 핸드폰 충전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요즘 뭐 S24인가요?
뭐 핸드폰 아이폰 15에다 S 뭐 몇이다 하지만 배터리가 나가면 무용지물이에요. 뭐 150만 원, 160만 원 주고 산 그 놀라운 기계가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인간이 엄청난 존재잖아요. 근데 고갈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역이 영적인 그 스피릿이 고갈되면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감정이 고갈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에너지가 고갈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면요.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뭔가 고갈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충전하는 법을 모르거나 서로를 충전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요. 한 해의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하다못해 하나님은 땅까지도 안식을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 중요 요소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간도 땅도 모든 것은 안식의 시간을 꼭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계속해서 농사 지면요 열매 안 맺습니다. 여러분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땅에다 계속해서 거름도 주고 어떤 때는 그냥 묵혀줘야 돼요. 다른 구절에 보면은 떨어지는 낙엽이나 떨어지는 그 열매나 거두지 말래요. 땅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땅이 황폐해지고 얻을 게 없는 거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뽑았으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의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은 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이 계속 뽑아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베이너 목사님 안식을 드린 게 너무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뽑았으면요 베이너 목사님 짜증만 나고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크박스도 아니고 동전 넣으면 나오고 동전 넣으면 나오는 설교가 아닌 거죠. 뭔가 충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그게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자기한테 안식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건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이 고갈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충전시키지 않고 아내에게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꽤 많아요. 아내니까. 근데 아내들의 감정의 그 그릇을 채우지 않고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내의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무엇로 채울 거냐? 돈으로 채우는 거는 쉬운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부분들을 채운다는 거는 그게 조금 낯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늘 와가지고 물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존경이라는 또 집에서의 그 받아야 될 것들이 채워질 때 그때 제대로 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껍데기를 데리고 삽니다. 근데 껍데기를 데리고 사는데 당신은 왜 껍데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요.
누군가요? 홍 누구가 부른 게 사랑의 배터리인가요? 하여간 여러분, 배터리는 충전이 돼야지 제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과 그 마음의 그 골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이 놀라운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십계명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안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고 그 다음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시고,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교에 빠지지 마시고요.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쉬는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은 꼭 받아야 될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는데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루를 쉬면은 뒤지는 거 맞아요.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하루를 쉬면은 하루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예요. 하루 공부를 안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덜 배우는 거예요. 하루 돈을 안 벌면은 남들보다 조금 덜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쉬는 날을, 우리 쉬는 시간을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의 안식을 축복하겠다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겠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쉼을 갖고 쉼을 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쉬면서 돌아보고, 완전히 철저하게 쉬고, 여러분 재충전하는 그러한 안식을 배우고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기도로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